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남보다 뛰어난 지혜로 온갖 부귀와 영화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린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인생의 허물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헛됨을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낙을 누려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더라고 1절의 말씀입니다. 옛 철인들 중에는 인생의 행복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눈은 없어져도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정치가 헨리 포세트는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세트는 아픈 것을 참고 오히려 통곡하는 부모님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눈은 없어졌어도 제 머리는 아직 있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테니 울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장성하여 대학을 마치고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길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이 즉 후회 없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번을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5, 6분이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눌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안 좋아요를 딱 하나 눌렀는데 그게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왜 안 좋아요를 들었을까? 저는 다 좋다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이 없어져도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가가 된 이 헨리 포세트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한 사람이 안 좋아요 누른다 할지라도 5, 6명이 좋아요를 하니까 그분들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을 누려도 헛되다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는요, 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침 7시 반에 온다는 사람이 보통 12시, 1시, 2시에 와서 30분이나 1시간 일하면 가요. 그래서 너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않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을 불러도 되니까 많이 비싸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비싼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로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노후가 되니까요. 힘도 없고 제가 요즘에 와서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뭔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이제는 이 마무리 시작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마무리까지 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을 누려도 헛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보다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8절에 솔로몬 시대에는 왕궁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년의 짧은 인생을 황금을 쫓아 다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황금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이 왕으로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희한한 환멸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쾌락은 지적, 허영, 부귀, 성적, 만족, 풍요 등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쾌락은 자기 중심적이다. 죄 아래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의 특징은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인간의 영혼보다 물질을 더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 물질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영혼도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건가? 이제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근데 베푸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베푸는 것을 보면 인색하게 베풀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며 산다라면 내 욕심은 없어야 베풀 수 있어요.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베푸는 것이죠. 그냥 내 것 챙기고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세 번째는 방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비도덕적이고 방탕하며 욕심에 절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현대인들이 삶을 즐기자라는 표 아래 정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쾌락은 방탕한다는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방탕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방탕하는 자들은 뭐냐? 남의 유익을 뺏어가는 자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퍼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면요, 집조 탓소리만 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데 일하려고 보니까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 보고 돈 많은 줄 알고요, 엄청 많이 불러요. 한 4, 5천 불이면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9만 불도 불러요. 그러니 내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건물을 헐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적합한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로 나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소모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둔하고 고집만 센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을 바로 우매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매자도 원하지 않고요, 방탕생활도 하지 않고 물질주의적인 생활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왕성한 정욕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 빠져 우상 숭배까지도 자행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지혜를 얻었지만은 말년에 하나님을 몹시 섭섭하게 하였던 것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1천여 명의 첩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낙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후회하는 삶이 되고요, 꼭 낙을 누리라 하였지만은 이것도 헛되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실 때 잘 간직하고 내가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많고요,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걸로 내 순간을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괴로움이, 고통이 왔다라면 이게 왜일까라는 것을 먼저 깨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못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구하며,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져요. 내 이 콩고리 하는 문제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요즘에는 이 매실나무를 계속 돌아다 보면은요, 다람쥐가 매실 이파리를 따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람쥐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개를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2마리 주겠다고 해서 어제 2마리를 가져왔어요. 한 마리는 큰 거고, 한 마리는 큰 거니까 다람쥐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 마리는 좀 작은 것을 갖다 놨어요. 근데 큰 것은 차로 실어다가 내리면서 풀어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전화 왔어요. 밤에 집을 찾아왔대. 여기서 거기가 권사님 댁이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밤새도록 간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내 계획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강아지 조그마한 거 훈련시켜서 이걸라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 그 큰 개를 가져다 오니까 말을 듣지도 않고요. 불러야 오지도 않고 오겠어요. 근데 그 먼데도 찾아갔어요. 엄청 멀어요. 차로도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우상 숭배까지도 자행했던 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지혜를 얻었지만은 말년에 하나님을 몹시 섭섭하게 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허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도록 인생의 삶은 아름답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으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답한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세요.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런 발효식품을 판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간판 저쪽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 보고 전화했어요. 젊은 분들인데. 근데 미국에서 효소 이런 것을 판다는 데 있어서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 구글에 찾아봤더니 크더래. 그래서 전화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업을 크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쌓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기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을 저울하기 위해서 요즘 시국이 이렇게 혼탁한 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수고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제 이 콘크리트 하는 것도 놓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면 집주타 소리가 first, 맨 먼저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이런 집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냐? 우리 집이 이렇게 언덕이 졌어요. 올라와야 돼요. 근데 거기다 자갈을 어떤 사람이 뭐 자갈 여기 이쁘게 해준다고 해놓고 돈만 받아갔는데, 그 자갈을 깔고 나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 못 올라와요. 헛바퀴만 돌고 자갈밭이라 못 올라와서 결국에는 내가 저 뒤에다 빼다 주고 그 짓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제 이 콘크리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는 대로 저는 해 볼 것입니다. 분명히 마무리되면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오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결정장애도 왔어요, 제가요. 그전엔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서 예스, 노를 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 아내하고 사행일을 하고, 아내가 놓으면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봐. 그 정도로 됐어요. 그것을 보면 내가 많이 이제는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요, 왜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라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별 의미 없는 우스갯소리나 음탕한 농담을 듣고 웃지만 그 웃음 후에는 오는 허무와 무음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TV를 보면 저 내용을 모르겠어요.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한국 텔레비를 보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웃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텔레비도 잘 안 봐요. 뉴스를 봐도 한국의 뉴스는 수년 자살하고 죽이고 사기친 거. 어제는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요, 뭐 밤에 누가 뭐 그것들을 뭐 당근 마켓이라고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시계를 내놨대요. 900만 원 정도 간대요. 그 시계를 잠깐 차보겠다고 해놓고
인증서까지 가지고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 밤중에 새벽 2시 40분인가 4시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팔러 새벽 4시에 못 일어나갈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계를 갖다 주러 갔구만. 여러분 한국의 속담이 뭐예요? 눈 깜짝할 새에 코벽하는 시대였어요. 한국이 그랬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900만 원짜리를 새벽 4시에 10대에서 20대 초반이 그랬대요. 차보면 안 되겠냐고. 차보라고 또 그랬대요. 900만 원짜리를 왜 차보라고 그래요? 어린 반푼은치도 없는 거고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의심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내 잘못을 해놓고 새벽 4시에 그 시계를 왜 팔러 가냐고요. 기도하면 때에 하나님 때에 안전하게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그런 것을 보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의 삶은요.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래요. 우리는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께 의지하는 삶을 살자. 근데 신이 어떤 신이 최고냐? 최고의 영장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동행을 하고 삶을 일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근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심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라든가 모든 일들이 혼탁합니다. 하나님 자리 잡아주시고 잘못된 건 그릇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